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활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의 역사에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강림에 동참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15절에서 먼저 주의에서 볼 단어가 주의 말씀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의 말씀으로라는 단어는 주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는 불신자들의 통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가 있고 천사들이 택하신 자를 하늘 이쪽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즉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네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서부터 쭉 해서 성경 말씀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실려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냥 그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모든 것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유추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다시 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 시에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자, 내 두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는 자들이죠. 자,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본다. 이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죠. 이런 복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에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바울이 대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당신의 권능으로 살리시듯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오게 되지만 결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게 될 때 먼저 부활체를 입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손해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내 몸이 병들어서 건강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에 있게 될 부활체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본문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지구촌 어느 아주 은밀한 다락방 속에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 재림했다, 예수님이 비밀 재림했다, 은밀하게 재림했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1860년대에 누구나 다 아는 제7 안식교가 그때 예수님 재림했다 했습니다. 비밀 재림했다 했습니다. 또 이장님이가 1999년도에 그때 예수님 비밀 재림했다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비밀 재림했다, 은밀하게 재림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고 지옥문을 여는 자들이다. 왜?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주로 하는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단 교회는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왜?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설교하다가 잘못 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그 다음 시간에, 그때 이런 테마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마지막 날에 강림하시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던 날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에 주님이 직접 강림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처음 이 땅에 오신 주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주님, 초림하셨던 주님은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반 동안은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서부터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지금은 이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피를 뿌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그 왕권을 온 우주 속에 만물 속에 만유 속에 실행하시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마지막 날 권능과 존귀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날의 강림의 사건을 보니까요,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각각 다른 소리예요. 자, 그러나 이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명명백백하게 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선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령관이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내리는 소리를 호령이라 한다는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사냥개가 명령을 따라 준행하죠. 쇼트 영상에 이제 그 영국의 한 들판에 사냥개를 보여주는데요. 양들이 자기가 가야 할 이 구멍이 있는데, 개구멍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허벌판으로 막 치닿으니까, 이 목자가, 이 피리 소리 비슷한 소리를 훌 내니까, 사냥개가 막 뛰어가서 양 앞에 딱 씁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뒤돌아가면서 뒤에 보니까 구멍이 있거든요. 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이 몇 마리냐? 좋기 한 2, 3천 마리 있는데요. 그 2, 3천 마리 양을 그 사냥개 하나가, 그 이제 양무리 개죠? 그 양무리 개가 그 2, 3천 마리를 전부 인도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래서, 야, 대단한데. 예.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 개를 훈련시킨 그 사냥꾼이 그 피리 같은 걸 쭉 부니까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인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호령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전쟁에 임한 소대장이 그 소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막 총알이 날라들죠. 맞으면 거기서 즉사하죠. 그러나
그 호령 소리, 명령 소리는 너무 준엄하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그 명령 소리에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어 놓을 생각을 하고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호령 소리가 어디에 들리느냐? 무덤에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들린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나팔소리예요. 자, 나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축제 시에 부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 축구 경기장에서 나팔을 불지 않는데, 불과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 유럽에서 축구 관람할 때 그 나팔 갖다가 그냥 계속 불어대니까 이 아나운서가 이 경기 해설을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이제 구구젤란가 뭐 그 있죠. 그 진짜 그 짜증나더라고 진짜. 근데 지금은 그걸 못 불도록 아마 그렇게 법을 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나팔을 안 들고 가죠. 근데 그 연실 불어대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 야.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계가를 울리는 찬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승리의 나팔 소리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처음 한 바퀴 돌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뚜뚜뚜 왜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발을 맞춰서 행진하라. 발을 맞춰서. 발이 꼬이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 기흥인가 거기 이제 한 운동장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막 그 20-30명씩 막 뛰어가면서 앞에 걷고 있는 사람들 툭툭 치고 갑니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지방 조례로 5명 이상 뛰지 못하게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줄로 이렇게 쭉 떼야지 막 그냥 옆으로 쭉 떼서 일렬로 딱 떼가지고 막 그냥 20-30명 뛰니까 그 앞에 걷고 있는 사람들, 애기들 뭐 슬쩍만 건드려도 넘어지게 되잖아요. 참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참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뛰는 모든 사람들이 발을 맞추기 위해서 호각을 호 이렇게 불어준단 말이에요. 왜? 발이 꼬이지 않도록 서로 의지해서 뛸 수 있도록. 그런데 자 그 여호수아가 그 참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뿌 이렇게 불다가 맨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팔을 뿌 그게 뭐냐? 승리의 나팔입니다. 승리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지르는 거예요? 왜 지르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지만 그 성을 향해서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무너뜨려 줄 거 믿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동요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은데, 지금 병들어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저 사람, 저 죽으면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냥, 다 시체가 그냥 다 썩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되살아나는 것처럼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이 심줄이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그다음에 심줄이 혈관이 붙고 그리고 살이 덧입혀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지상의 성도들은 이미 죽었던 성도들을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우리들이죠. 이 땅에 아직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끌려올려라고 하는 말은 힘으로 채 간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채 올라간다는 겁니다. 참 청소기가 힘이 대단한 게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방 청소를 하면서 그 진공 청소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동전 있잖아요, 동전. 야, 동전도 그냥 팍 빨리 올라가요. 그 다음에 건전지, 동그란 새 건전지 있잖아요. 그것도 팍 따라 올라가고 와샤도 야, 힘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중으로 그렇게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민기적 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두 천사가 한 손으로는 롯 손, 한 손 롯의 처의 손을 잡고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 성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천사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는데 그 들림 받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는 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 빠져서 괴로워하는 한순간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성도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총살당하기 직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는 이유로 총살당하기 직전인데 그때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강제로 그 육체가 천사에 의해서 강제로 빨림받았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북한에 이제 그 아오지 탄강에 얼마 남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200여 명 정도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이게 주저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풀쭉 한 그릇 얻어먹고 그리고 탄을 캐러 들어갑니다. 참 비참한 거죠.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사람이 뭐 인권 요즘 참 민주당 사람들 너무 뻔뻔하잖아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행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뉴스에 보여주는데 오와 열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유롭게 그냥
진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닙니다. 오화열이 딱 맞아요. 그걸 연습하려고 석 달간 연습합니다. 오화열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은 대충 맞추는 거예요. 응? 지금 군대가 어느 군대인데 오화열을 맞춥니까? 그렇다고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전부 전자장비로 싸우는 거예요. 응? 옛날 같으면 오화열을 맞추. 그게 다 일제식 잔재예요. 일제식 잔재. 응? 난 그거 딱 보면서 진짜 마음 뿌듯하더라고. 군인들이 물론 한 1, 2주 정도 연습은 했겠죠. 응? 그냥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오하열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자유롭게. 그럼 막 거기 탱크에도 막 자기 엄마가 타고 있고 자기 동생이 타고 있고 막 응? 장갑차에도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나라가 좋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참 괜찮더라고 내가 보면서. 예. 근데 여러분 북한은 예. 빡세게 이제 3개월 전서부터 누가 온다 그러면 3개월 전서 연습을 하고 밤에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그냥 죽기 살기 연습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영양실조로 쓰러지잖아요. 그럼 발표해서 죽어요. 예. 참 이게 비참한 거예요. 왜? 그 10만 명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못 빼내요. 멈추질 않아. 그 자리에서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발이 꼬여가지고 거기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람은 대기한 사람은 잔뜩 있어. 전국에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선남선녀들. 그런데 그건 비판을 안 해. 그렇게 하는 건.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 전쟁 뭐 연습하냐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 비판해야 됩니다. 정말 가스로운 거죠. 그래요. 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저들, 그 지하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는 그들이 그 혹독한 환난을 피해서 거기서 건진받는 그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의 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지, 이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보험 들어줄게. 야, 이거요? 이거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보험 들어줄게. 야, 이거 마실까 말까. 그리스도 예수의 양심으로 마실까 말까. 네, 참, 아니, 마시는 건 찰나잖아요. 그런데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찬송을 합니다. 김 집사, 예수 믿는다더니 다 뻥이더라고. 내가 말이야, 내가 술 한 잔 따라주는 거, 그거, 마시면 내가 보험 들어준다더니가, 덥석덥석 마시던데, 예. 참, 유혹의 시대인데, 유혹의 시대. 예.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어렵게 뿌리십니다. 난 그렇게 해서 보험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 순간 천사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들림받게 되는데 거기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가 그 환난 속에서 너가 그 유혹 속에서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전치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은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남의 장소가 공중이에요, 공중. 여러분, 공중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은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장난터예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전 우주를, 이 공간을 잡고, 그리고 그냥 이 자연적 조화를 가지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적 조화를 통해서 뭐를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죠? 별, 달, 그리고 천체를 숭배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마귀. 공중은 마귀의 거처다.
그런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무슨 뜻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 땅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은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 거처인 공중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완전히 정복당하고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주를 영접한다. 공중에서.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만남은 평범한 만남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신앙 가운데서 주님,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도 나와서 일곱 찬양 올려드립니다. 일곱 찬양, 요즘 아주 좀 요란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일곱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 말씀 보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당장 이제 내일 모레 급한 게 총두문회 문화체육대회가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소서. 그때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소서. 또 준비하는 저에게 지혜를 주사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안 해서 그것만 다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또 기도하고 모레 새벽에도 와서 또 기도할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거기 오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만질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거기서 사회를 보고 그 250명, 300명 오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수를 만나고 또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뭐 군의원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세상 다 의미가 없어.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하다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그 공중 재림하실 때 거기 참여하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자, 이 공중에서 이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아주 평범한 만남이라는 거, 일상적인 만남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만남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신 것. 그래서 내가 왕을 아련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여러분 우리 김상원이가 이번에 이제 양구 구청에 가가지고 부군수한테 인사하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예. 이거 뭐냐면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자, 공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왕을 맞이하는 잔치 배품을 당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자, 우리는 미래적으로 영적인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그 형제들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걸. 그러나 야곱은 몰랐어요. 그런데 뒤늦게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 가서 다행스럽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빨리 달려가서 만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가지고 야 요셉이 살아있으니 요셉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오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야, 나 빨리 주님 빨리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야, 나 그냥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를 입어서 주님 만나고 싶다. 서로 야곱이 애굽에 있는 총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신앙이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을 받들어 올라가게 되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먼저 이 땅에 그 영이 내려오고 이 땅에는 모든 무덤문이 열리고 그 육체가 다 되살아나서 육과 영이 만나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병철은 죽으면서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힘도, 환난을 이길 힘도, 유혹을 이길 힘도 이 말씀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안에 살고 그리고 주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땅 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시면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 앞에 중보기도 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이 땅 일을 다 잊어버려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 주어진 또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듣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듣게 되면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두 번째 열매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라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